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도구가 됩시다. 선한 도구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선한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생각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이 되어질 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의 관점을 갖게 됩니다. 하나는 나의 경험에 비추어서 관점을 갖게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관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떤 관점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차 사고가 딱 났어요. 차 사고가 딱 났는데 나의 생각에는 내가 잘못한 것보다 상대방이 더 잘못한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경찰이 딱 와서 5대 5입니다 라고 결과를 알려줘요. 그래서 보상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통보를 받게 돼요. 그래서 속상한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세상 친구가 이렇게 해요. 야, 그러지 말고 소송해라, 소송. 네가 생각하기에 이게 5대 5가 아니고 네가 철저히 피해자라고 한다면 소송해라, 소송. 소송을 걷는 게 맞다. 그리고 반드시 보상을 받아라 라고 세상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주일이 되어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후에 아휴, 성도님 다치지 않는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꼭 보상을 받아야겠습니까? 혹 보상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갚아주실 겁니다. 이런 두 가지의 이야기를 딱 듣고 여러분들은 어느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면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는 보상을 받아라. 한쪽에서는 보상을 받지 않아도 된다. 당신은 다치지 않는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냐.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으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이 해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의 갈림길에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주고 있어요.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놀라운 사건이 오늘 말씀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사건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해요. 당시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현실에도 그렇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다. 또 간혹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죽어서 관에 넣었는데 안에서 쿵쿵쿵쿵 소리가 나가지고 관을 열어봤더니 살아있더라.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저는 들어봤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니까 그냥 믿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당시 분명하게 나사로는 의학적으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살리셨어요. 지금의 현대 의학적으로도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참 놀라움인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의학이 지금보다 발달되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다면 그 표적을 보았던 당시 사람들은 어떤 시각을, 어떤 관점을 갖는 것이 옳죠?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달랐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는 어떤 시각과 관점이 되어져야 하겠습니까? 앞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는 죽은 나사로를 분명히 살리셨어요. 이것은 어떤 표적보다 큰 표적을 이루신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많은 이적과 또한 역사를 이루셨지만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건 너무나도 특별한 것이었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또 뿐만 아니라 38년 된 병자를 또한 고쳐주시는 사건, 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이 사건, 바다 위를 걸어가는 그 사건, 그 다음에 소경의 눈을 뜨는 그 놀라운 사건, 이 사건들만 봐도 너무나도 놀라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놀라운 사건과 더불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죽은 나사로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적을 베풀었던 예수님의 그 이적을 본 모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시작, 인간의 시각, 다시 말해 인간의 관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와 같이 바라봐야만 했어요. 하지만 말씀에 보게 되면요, 그 수많은 이적과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시각을 먼저 가졌느냐? 인간의 시작과 관점을 먼저 가졌다라는 얘기예요.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관점과 인간의 시각이 먼저가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사건과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시각과 더불어 하나님의 관점이 먼저가 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집사님 한 분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기가 막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한 번은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다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믿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믿어야 믿는 것인데 골라 믿는다라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확인된 것만 믿습니다. 다시 말해 보는 것만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근거 없는 말씀은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집사님에게 좀 안타까운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간암 3기. 이런 간암 3기면 암의 질병을 통해서 좀 큰 병이죠. 4기로 넘어가면 보통 우리가 말기라고 하는데 그 4기가 되어지면 의학적으로도 고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이 간 쪽에서는 간을 완전히 제거하고 거의 완전히 제거하고 3기만 돼도 거의 완전히 제거하고 이식을 받지 않는 한 살아가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간암인데,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믿음을 가진 이 집사님이 이 간암 3기를 딱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매우 걱정을 했습니다.
그 걱정 중에서 어떤 걱정을 했느냐. 이 믿음의 상태도 지금 좋지 않은 상태인데 이 질병까지 걸렸으니 교회를 떠나겠구나.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이 간암 3기라는 질병을 판정받기 전에 이분이 무엇을 시작했느냐 하면 또 신비스럽게도 제자 훈련을 받기 시작을 하셨어요. 본인 스스로가 신청을 해서 본인 스스로가 훈련을 받겠다고 신청을 했어. 근데 모두가 놀라웠거든요. 아니 왜 받을까? 왜 훈련을 할까?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받는 내내 제가 그때 한번 그때 제자 훈련을 담당했었는데 훈련 내내 의심이 많으셨어요. 의심. 왜죠? 왜? 왜? 이 질문이 늘 매 시간마다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답을 해줘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의심이 늘 많으셨던 분이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런 질문들이 계속 오가고 또 오가는 그 시간이 되다 보니까 제자 훈련 그 자체의 그 분위기가 영 좋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다음 기수에 좀 받게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분위기 다 좋은데 이분 좀 내년에 좀 받게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할 정도로 그분이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흐려놓는 분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훈련 받는 자세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전혀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이 질병이 그분에게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리고 훈련받는 모든 교육생들은 또한 이 소식을 접한 이후에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한 특권은 뭐냐면 이제 훈련을 안 받는다. 이분은 분명히 훈련 안 받는다. 훈련을 받겠냐.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주에 안 오겠지.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떡하니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조용한 겁니다, 이분이. 물론 질병 때문에 물론 아무 말 안 하고 그 자리에 계실 수 있겠구나라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음 주에는 좀 다르겠지. 아니면 안 오든가. 그런데 제자 훈련을 마치는 내내 그리고 치료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훈련에 매진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이 많던 그분이 말이 없어지고 그 훈련에 매진하기 시작하는데 오히려 정말 열심히 했던 그분들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성경 암송이면 암송, 숙제면 숙제, 그 모든 것을 충실히 감당해서 제 나름대로 왜 저러실까라고 할 정도로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였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놀라움이 나타났습니다. 제자 훈련을 마치고 졸업식 하고 난 이후 4개월 후에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앉자마자 눈물을 툭툭, 그때 당시에 나이가 40대 후반이었는데 닭똥 같은 눈물을 툭툭 흘리시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저한테. 그래서 저는 지켜만 봤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제 마음 가운데 닭똥 같은 눈물 툭툭, 야,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암 3기라니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닐까. 제가 그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말을 이어가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암덩어리가 사라졌습니다. 그 집사님은
놀라움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지 못했던 그 집사님이 그렇게 저와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이제는 믿어집니다. 그전에는 못 믿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의 시각, 인간의 시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으로 변화를 시켜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분을 통해서 재차 제 마음 가운데 더 다짐하게 되었던 것은 누구든, 어느 누구든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에서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봐야 한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관점에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전도가 즐겁고 전도가 최우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그 시각과 관점이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참으로도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이냐? 그들에게, 그렇게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바는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먼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선한 일도 있겠으나 생명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참 기가 막힌 일들도 우리 생활권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또한 심지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생활권 가운데 내가 욕을 먹지 않아도 될 일을 욕을 먹고 있는 그런 생활이 될 때도 있어요. 흔한 예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담당했던 집사님이셨는데, 근데 한 학생이 이제 믿음 생활을 잘 하지 못해서 그 학생이 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이제 전화를 했는데 부모가 이제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어느 교회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아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축복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모가 거친 목소리로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라고 전화를 그냥 뚝 꺼버려요. 그래서 이 집사님 입장에서는 상처가 돼서 목사님 이래도 전화를 해야 돼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뭐 때문에 욕을 이렇게 먹어야 되고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봉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제가 끝까지 헌신하는 것이 맞아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라고 한다면 멈추지 말아야 하고 물러서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선한 일이 아니라면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멈추지 마세요. 결코 멈추지 마세요. 물러서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날도 행여 우리가 나의 관계된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죠, 믿음.
내가 속상하다고 해서, 내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또한 내가 욕을 좀 먹었다고 해서 쉽게 믿음을 팔아버리고 포기하는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그 사랑이라는 것을 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 하면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무엇하기 위해서요?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어떤 방향과 시각과 관점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방향과 시각과 관점을 그래서 가져야 돼요. 누가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적 그 눈물을 우리가 부여받았기 때문에 우린 또한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평안만 생각하는 신앙생활은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기독교적인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 5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지금 자신들의 보이는 유익만을 생각하다가 그들에게 진정한 유익이 보지 못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금 생각한 것은 오직 무엇만 생각한 거예요? 자신의 유익만. 하지만 기독교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이에요. 먼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입니다. 시작. 6절 7절 8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때가 있을 겁니다. 있으셨을 거라고 또 봐요. 분명히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손해가 되는 일. 아니면 선하게 무엇인가 열심을 다하여 힘을 다했는데 알아주지 못할 때. 제가 전도사 초년생 때의 일입니다. 이제 시골 한 교회를 제가 수련의 장소를 딱 두고 이제 차량 운행을 그 당시에 남자 집사님 한 분을 선정을 해서 그분에게 차량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이거를 좋아하셨어요. 이거를 좋아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적으로 이렇게 늘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 그 집사님에게 부탁을 했고
그 집사님도 흔쾌히 예,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차량 운행하겠습니다. 오고 가는 거 아이들 갈 수 있도록 제가 봉고차 운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믿고 기다리고만 있었는데 갑자기 그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차량 운행 된 거야? 그래서 네, 차량 운행 목사님 다 됐습니다. 그 집사님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탁했다고? 어저께 집에 안 들어온 거 알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가정사를. 그때 당시에는 파트 사역인데 누군가 말해준 것도 없고. 아닙니다, 목사님. 분명히 오신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오긴 뭘 와? 지금 지회도 안 왔는데. 라고 하시면서 성도들 앞에 노발대발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때의 마음은 다 때려치고 싶다. 교육자고 뭐고 수련회고 뭐고 정말 그때의 심정에는 다 때려치고 싶다. 내가 확인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수련회를 준비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해서 이것저것 다 체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런 욕을 먹어야 하지? 정말 다 때려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 집사님들이 또 이렇게 아유 그러기래 잘 체크하셨어야죠 라고 불을 지피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제 주변에는 아무런 편이 없었습니다. 물론 편을 이야기한다는 게 좀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억울했어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일을 했을 뿐인데 열심을 다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했을 뿐인데 내가 왜 욕을 먹어야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커녕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손해를 입히는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의 심령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5장 29절.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지금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인 것을 잊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심고 있느냐? 이것만 너가 분명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따른 그 믿음이 분명하다면 어떠한 억울한 일이 있을지라도 속상한 일이 있을지라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믿음만 있으면요 우리 생활 가운데 잘 돼도 못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선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도구가 불안하기만 해도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십니까? 튼튼하고 안정적이고 올바른 도구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동일합니다. 이리 흔들렸다가 저리 흔들렸다가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불안하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그 믿음을 고쳐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각과 관점에서는 굳건한 믿음, 바른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통해서 선한 도구를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믿음의 생활의 그 방향성이 분명해야 되고, 한 번 정한 방향에서는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들림 없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세상을 이끄는 선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든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활에 고민이 있으면 간혹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를 믿는데 왜 나에게는 물질의 복이 이렇게 없을까요? 왜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늘 물질 때문에 고민하며 힘들어해야 될까요? 또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 자식들만은 이렇게 안 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의 자식들은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자식들은 이렇게 풀리지 않는지. 또한 이런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예수를 믿는데 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터와 사업장은 안 풀릴까요? 다른 사람들은 매출이 매년마다 1억이다, 2억이다, 3억이다, 4억이다 이야기하는데 저는 겨우 하루하루 먹고 사는 정도만 이렇게 소득이 있으니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예수를 믿는데 왜 저는 하는 것마다 안 될까요? 왜 하는 것마다 안 될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어떤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 육적인 축복, 그것은 어떤 시각의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 나의 관점, 나의 시각, 인간의 시각으로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그저 내 생활 가운데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늘 부족한 것에 거기에 따르는 원망과 불평이 커져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주신 그 영적인 축복, 그것을 기대하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에 국한되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따른 무엇을 얻어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시각을 갖지 못하면, 이 관점을 갖지 못하면 늘 흔들립니다. 늘 흔들려요. 그리고 자유롭지 못하고 늘 구속받는 생활이 되고 마는 겁니다. 왜 나는 없을까? 왜 나는 안 될까? 거기에만 매여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적인 축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의 기준의 시각을 버려야 하고요, 하나님의 영적인 시각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기준대로 살면 더 잘 살 것처럼 그렇게 또한 생각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더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태반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삶의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돈이요? 돈을 벌기 시작을 하면 거기에 매여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참 사람은 신비합니다. 어느 정도 벌면 어느 정도 벌면 이제 끝내야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칠 때가 와야 그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그 축복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쫓아가는 것에는요, 아무런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를 매질할 뿐이에요. 그래서 고통과 시련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가는 영의 축복을 쫓아가는 인생은요, 우리에게 항상 무엇을 공급해 주느냐? 평안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늘 마음 가운데는 무엇밖에 없을까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다스림으로 여러분들을 선한 도구로 세워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믿음의 영적 주역들이 다 되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신 이 말씀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